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8절을 통해서 칭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종교학에서 종교를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고 또 반대되는 것은 은혜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라는 것은 모든 종교들 대부분이 이 자력 종교에 들어갑니다. 고행을 통해서 어떠한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것, 또 적선, 착한 일을 많이 쌓아서 또 구원에 가깝게 가는 것, 노력하고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의 그 공로를 통해서 높은 수준에 이르고 구원으로 나아간다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종교들을 자력 종교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반면에 은혜 종교라는 것은 수행하는 수행자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받는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거의 지상의 그 종교 가운데는 은혜 종교는 없습니다. 단지 기독교 신앙만이 그 은혜 종교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 구원을 얻는 그러한 종교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고 탁월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장에 와서 바울 사도가 신앙인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로 오는 선물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8절 말씀은 사도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라는 말로 합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말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칭해졌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잘 번역된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칭의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꼭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발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다 하는 것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법정적인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죄가 여전히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무죄라고 하면서 딱딱딱 무죄를 선고해 주셨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때때로 구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얘기할 때는 영어에선 Savior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구속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좀 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자로 이 속자라는 말은 돈을 주고 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사서 그 다음에 구원을 줬다, 자유를 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혹 이 신앙을 처음 갖는 분이나 모르는 분들은 구속자라는 말을 하면 우리 법에서 이 arrest, 체포됐다 할 때 그
그 구속됐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구속자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그렇게 주는 그러한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savior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redeemer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redeemer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 간혹 카드에서 뭐 기프트 카드나 이런 거 하면 영어에 쭉 이렇게 쓰고 있다가 redeem이라는 단어가 잘 나옵니다. 그 뭐냐면 돈을 갚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카드로 있는 돈만큼 redeem 쓸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이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칭의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변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마치 실제로 내 몸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막 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중생의 체험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론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이 일어나죠. 죄가 끼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 관계를 원수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 치러주시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완전히 온전한 관계로 청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종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의가 회복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으니까 의가 회복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칭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칭의함을 얻었어도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 지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 그게 바로 관계론적인 변화요. 그 관계론적인 변화를 우리는 의의 회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선포를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옛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새 것이 된 것을 존재의 변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변화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변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신자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또 그 죄 때문에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관계가 변하고 이 존재는 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 변해가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성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선포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칭이라 하면 이 관계론적인 변화가 온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성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 안에는 죄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근데 이것을 잘 묵상하면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의 하면 이 두 가지 내용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의로와 의롭다함을 얻은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내가 관계론적으로 변했다 하는 이 두 가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마다 신자는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나의 공로는 거기에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없으니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겸손, 이 겸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치 유대교에 침투해 있던 유대교인들이 선민의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고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니라 하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칭의 교리를 신앙 고백할 때 신자가 마음에 결단해야 될 두 번째는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직 회개. 신자의 삶은 날마다 회개돼야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신자 속에 죄에 있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를 통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칭의 교리를 믿을 때 신자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것.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거룩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좀 복잡한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와 싸우는 일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들 속에서 분명히 죄의 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기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계속 의지하면서 싸워가야 됩니다. 일생의 삶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세 가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